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함께 하리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함께 하리라.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많은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어떻게 느껴요? 부족하다, 못났다 이렇게 느껴요. 너무 힘듭니다. 이게 열등감 많은 사람은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게 너무 심해지면 우울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을 때 어느 정도 열등감은 치료가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치료가 돼요. 근데 완벽히 치료되진 않습니다. 때로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열등감을 느끼며 고통 속에 살 수도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건 맞는데 신앙생활하든지 세상에서 살아가든지 남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이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저 사람은 잘 될까? 왜 나보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은 기도하면 술술 응답되는 것 같고, 이 화장지 중에 그거 있더라고요. 잘 풀리는 집. 술술 화장지 풀리듯이 일이 잘 풀리고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안 풀릴까? 우리 집에 화장지도 잘 풀리는 집으로 사다 놨는데. 이러면 구원받았어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힐까요?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왜 열등감에 사로잡힐까? 그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근거를, 이 믿음은 확신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확신. 이 믿음의 근거를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보여지는 환경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 보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바라보지 않으면 반드시 뭐에 시달린다? 열등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말씀도 다 듣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이 듣지 않거나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거나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교회는 다니시는데 음악 감상하듯이 말씀 듣고 세상에서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잖아요. 반드시 열등감 생깁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를 보게 돼 있어요? 환경을 보고요,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말을 집중해서 듣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돼 있어요. 항상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이거 불만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 보세요. 저도 아침에 거울 보면 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어요. 더 잘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잘생겼지만 자존감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울 보면. 그리고 TV에서 잘생긴 연예인들 보면 막 좀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오, 잘났다. 정말 잘생겼다. 그러더라도 말씀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다시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그 옛사람은 죽고 이제 자존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의 근거가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까? 구원 받은 적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믿지 마세요. 다른 거 믿었다가요, 열등감만 생겨요. 사람 믿어보셨어요? 사람 너무 믿잖아요. 열등감 생겨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열등감 생긴다니까요. 내 환경보다 더 괜찮은 사람 보면요, 불신자가 더 잘 사는 거 보면요, 바로 열등감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도 천국 가는 사람이 천국 못 가는 사람을 부러워한다니까요. 열등감이 확 생겨버린다니까요. 말씀 바라보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때는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묶여 있다는 건데, 매여 있다는 건데, 이러면 열등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뭔가 묶여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열등감 많아요. 아마 누가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왜? 나 지금 가난하거든요. 나 지금 되는 게 없거든요. 나 못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동창회 모임, 어디 모임하면 절대 안 나가요. 왜? 비교의식 생기고 자꾸 열등감 생기고.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열등감이 많은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만 보면. 그런데 지금 바울은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었는데 이거는 자기 뜻대로 된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로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믿음의 근거를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은요, 이단이었어요. 율법주의 이단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쪽으로 온 사람이에요. 이단에 있다가. 그러면 여러분, 이단에 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먼저 구원받는 사람들이 사실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실은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의심? 진짜 돌아온 거 맞냐? 일부러 돌아온 척 하는 거 아니냐? 일부러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 꼬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단인데, 속은 이단인데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을.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진 소리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당신 이단이었지 않냐? 당신 진짜 구원받은 거 맞냐?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신경 썼다 안 썼다? 안 씁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신경 쓰잖아요. 열등감 생겨요. 열등감 생겨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의 말에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었죠. 감옥이라는 환경에 믿음의 근거를 둔 거예요? 안 둔 거예요?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당당해요. 왜? 감옥이라는 묶여있는, 매여있는 이 환경에 자기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되는데 어디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 그 진짜 믿음 없는 말, 쓸데없는 말, 그 말 한마디, 그걸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시간에 말씀을 좀 보지, 말씀을 듣지, 사람 말을 집중해요 자꾸. 그러면 열등감 생겨버려요. 인생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감옥 같은 환경, 뭐가 잘 안 풀리는 내 환경, 내 처지, 형편, 이것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이에요, 바로. 일에서 신앙생활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긴 듣는데 어디를 바라보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자기 자신 바라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바라보세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환경이 변화되었지만 그의 믿음이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환난, 시련, 역경, 환경적 요인이 바울의 믿음을 흔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고난 중에도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흥하거나 망하는 거, 질병이나 환경 등에 우리의 믿음이 좌우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도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돈이 좀 안 벌리고 일이 좀 잘 안 풀려. 그때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 주변에 얘기할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 자꾸 비난할 거예요. 약 올릴 거예요. 그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람들이 무슨 말해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된다? 말씀에, 이 복음에, 믿음의 근거를 둬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너무 인정해주지 않아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면 되잖아요. 바울도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이거 사람 바라보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도님들을 너무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너무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봤다는 건 목회자가 말씀을 안 바라봤다는 거예요. 성도가 목회자를 바라봤다는 건 말씀을 안 바라봤다는 거예요. 서로 사람만 본 거예요. 사람만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말씀이 완벽합니다. 완벽한 인생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씀 바라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교회 규모, 크기, 성도가 몇 명 나오냐 이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바라보셔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말씀보다 크겠습니까? 말씀보다 작은 거예요. 다 그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커질 수도 있고 하겠죠. 더 성장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러나 말씀보다 커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작을 때나 클 때나 항상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바라보세요. 보여지는 환경, 어떤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은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말도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말씀만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게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부름받았죠. 근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요,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뭐예요, 여러분? 이 건조한 사막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이 날카로운 가시가 달려있는 나무죠. 이 나무는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않는 신기한 모습을 본 거예요. 원래 나무가 불이 타면 어떻게 돼요? 재가 돼서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는 그대로 모양이 있고 불만 타고 있는 거예요. 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누가 붙여주신 불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에요. 그런데 왜 떨기나무에 붙었을까? 이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
이것은 모세는 지금 나이가 80살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아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죠. 그 아들로 40년을 살고 그때 자기 민족을 도와주다가 살인자로 몰려서 누명을 쓰고 광야로 도망쳐서 몇 년? 40년을 보내서 지금 모세 나이는요 노인이에요. 80이에요. 80.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여러분, 광야는 뭐가 많아요? 햇빛이 뜨겁고, 그때는 선크림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햇빛이 뜨겁고 모래먼지가 많죠. 어떻게 될까요? 모습이 굉장히 추해지겠죠. 이건 무슨 산거지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추한 거예요. 날마다 바깥에 있는데, 양을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 볼품없고 아무 쓸모없는 이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모세의 초라한 모습,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전에는 잘 나갔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서 얼굴에 주름이 많아졌습니다. 늙었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빛과 그리고 모래먼지로 인해서 거칠어진 피부,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나타났죠. 이 볼품없는 세월에 찌든 노인에 불과했다는 거죠. 40년 전에는 애굽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자신의 민족을 출애굽시키려는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민족 한 사람도 못 구하고 그저 양들만 치는 양치기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피곤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세월에 세상에 찌든 죄인들의 모습.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보세요. 어디에 찌들어 있어요 지금? 세상에 찌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이 붙었다는 것은 떨기나무 같은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애굽 왕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갔다는 말씀이 없어요. 세상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볼품없고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언제 나타날까요? 내가 내 스스로 자신감이 충만하고 세상에서 내가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때는 나타나도 내가 못 알아차려요. 그런데 내가 바닥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자신감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오히려 내가 열등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가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때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세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었을 때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불꽃이 막 일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떨기나무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 그 모세의 인생에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럼 어디에 찌들려 있어요? 사실 보니까 세상에.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찌들려 있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무엇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왜?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면서 거기서 말씀, 모세야 모세야 막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임하면 그 인생도 쓸모 있는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볼품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볼품없고 쓸모없다, 초라하다 생각되는 사람도,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도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환경이 좋고 나쁨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자로 있을 때는 어떤 영광이 있어요? 거기는 세상의 영광. 그러면 불신자들은 그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하겠죠. 근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임해요? 그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임했어요. 근데 세상 불신자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크게 뭐야 이럴 거야 아마. 그들은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거에만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왕자로 있을 때만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구원받으면 그 사람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말씀 충만한 일꾼이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로 영광을 나타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걸로 영광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선 누가 영광 받아요? 뭐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이 영광 받아요.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말씀이 임한 사람,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랑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일꾼이 돼야 돼요. 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임하니까요. 모세는 날마다 마주하는 광야에서 양치기 삶을 살았습니다. 갇혀 있었죠.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보는 환경만 볼 수밖에 없죠. 어떤 환경? 광야라는 환경,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모래먼지만 흩날리는 그 환경,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환경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는 떨기나무 같은 볼품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진짜 초라해요. 볼품 없고. 말씀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말씀 없이 오래 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나중에 느낍니다. 아, 나 참 볼품 없구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한테 기억나는 말씀이 별로 없어. 아니,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해서 막 불이 붙었는데 내 마음속에 말씀의 불이 좀 붙었어야 되는데 이런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러면 나중에 자기가 초라해 보여요. 볼품 없어 보이고 또 열등감 또 생겨요. 막 이렇게. 말씀 바라보지 않으면요,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모세에게는요 아직 열등감이 있었어요. 구원을 받은 모세였지만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가 아직도 환경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내가 누구간데 주목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모세는 지금 말씀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 보고 있어요? 이상하게 구원받아도 세상에 나가면 누구 봐요? 또 자꾸만 사람들이 나를 봐요. 아, 이래서 신앙생활이 좀 어려워요.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거 맞는데 꼭 내 모습을 보고 쓰러진다니까요, 그러다. 근데 그렇게 왔다가 또 교회에 오면 말씀을 보고 또 용기를 가져. 근데 나가면 또 내 모습 보고 쓰러져. 이러다가 천국 가나 봐요. 참 멀미나죠. 참 멀미납니다, 진짜. 인생이 바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고 나서 인생이 참 이게 멀미가 나요. 나가면 내 자신 보거든요. 모세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주셨어.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보세요, 내가 누구고 한데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아, 누구긴 누구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 근데 내가 누구고 한데 그러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이제 늙었다는 거예요. 힘도 없다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진 거예요. 지금 나는 애굽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여전히 환경을 보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애굽의 환경도 모르는데, 상황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아무리 백성들한테 말해봐야 들을 리 없다라고 자기가 이미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열등감입니다. 이게 지금 열등감이 확 빠져 있어요. 아, 나 부족하다. 난 안 된다. 아니, 구원 받은 사람이 이런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내가 정녕 너와 뭐 하겠다? 함께 있겠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간데 나 늙은입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저기 상황도 모릅니다.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세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늙고 힘이 없고 의기소침해 있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왜 열등감에 빠지는 줄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난 이렇게 잘 살아야 돼. 난 이렇게 똑똑해야 돼. 난 이렇게 잘 나가야 돼. 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 거야. 이러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내가 똑똑해지지 않거든요. 내가 잘 나가지 않거든요. 그러고 싶지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열등감, 비교의식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그랬죠. 하나님은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 된 거야. 된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해줄 건데? 너의 능력은 의미 없어. 너 못생겨도 돼. 돈 없어도 돼. 능력 없어도 돼. 내가 할 거라니까? 된 거 아니야?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에서 벗어나세요. 말씀 의지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이잖아요. 말씀 믿으시라니까. 이 말씀 믿으시라니까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열등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모세는 사실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40년 전에 싸웠잖아요. 모세가 지도자로 하려고 그랬다가 그들이 버렸잖아요 모세를.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모세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런 관계를 다 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풀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 내가 풀어줄 테니까 다 해줄 거니까 그냥 가라고. 가서 말씀 전해. 너가 풀고 가려고 하지 마. 모세는 자신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가야 되겠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얼굴 주름 있고 새카맣고 그 모습 그대로 가. 네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구출해낼 거야. 근데 모세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좀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어서 가고 싶은 거예요. 이래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도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세요. 감사하면서. 안 그러면 열등감 생겨요 자꾸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위로를 하셨죠. 격려하셨죠. 그러면 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람 참 대단해. 4장 1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기 뭐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40년 전에 그들을 도와주다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비판했습니다. 네가 우리 주인이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네가 뭔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얄미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몇 년 만에 자기 백성에게 돌아왔어요? 애굽의 왕자로 몇 년? 40년 동안 편하게 지내다가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40년 만에 돌아와? 올 거면 좀 빨리 오지. 자기 백성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본인은 40년 동안 즐긴 거예요. 왕궁에서 신나게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백성들한테 도와주겠다고 오니 사람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죠.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모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 힘으로 그들을 도와주다가 살인했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 자기 백성 도와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백성들이 나중에 너 또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면당했잖아요 모세가.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 나온 거 아니에요. 상처와 아픔 속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요 그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가기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사실. 왜? 옛날에 그 상처가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저 사람들 나를 싫어한 사람들이었어.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나를 싫어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보라고 하면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안 하고 싶어요. 왜? 반응이 뻔할 거거든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혼을 내고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 설득을 하십니다. 아까도 내가 누구건데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출애굽기 4장 보세요 여러분. 1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제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이 제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저랑 그 백성들이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관계가 안 좋아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도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뭘 던져라?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걸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80살입니다. 80살 노인이 의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뭘 말할까요? 이것은 사람이 의지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이 의지하는 것. 인간이 의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거,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지팡이를, 모세가 80년 동안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의지하는 걸 내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뱀이 됐다는 건 그게 사단의 정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80년 동안 누구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을.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는 환경과 사람들의 말과 자기 자신을 붙잡고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내던지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뱀이 돼서 모세는 놀랐습니다. 아, 내가 지금껏 누구를 붙잡고 일하고 있었구나? 사단을 붙잡고 일하고 있었구나.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사람들의 말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아, 내가 내 백성에게 말하러 가도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껏, 모세는 자기 자신이 그 자기 백성들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그걸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단을 의지했던 거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던졌을 때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나중에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일으켰죠.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너무나 내 걸 의지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 던져버리세요. 그때 옆에 사람들이 붙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 4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왜 머리를 안 잡고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을까요? 뱀을 잡으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사실은 머리가 공격하는 데잖아요.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누구의 머리를 부셨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죠? 뱀의 머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어떻게 됐다? 박살이 났다. 뱀의 전략,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박살났다. 그러므로 뱀의 머리를 잡아라. 지금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왜? 뱀의 머리는 박살났으니까. 뱀의 머리는 잘렸으니까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꼬리를 잡아도 움직이긴 해요, 안 해요? 움직이긴 해요. 그런데 꼬리를 잡아도 움직여도 그 뱀이 독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그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으니까 꼬리를 잡아도 더 이상 우리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이 움직일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겁먹을 수는 있어요. 겁먹을 수 있어. 왜 겁먹어요? 우리가 이 세상 구원받고 나서도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진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도 누구를 좀 암시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뱀의 꼬리를 잡는 거예요. 꼬리를 잡아도 뱀에 독이 없기 때문에 물려도 상관없습니다. 물을 수도 없어요.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 일어나는 자그마한 문제들로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부터 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다시 능력이 지팡이가 되었잖아요. 모세가 집었을 때. 이 기적 말고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자기 손에 이렇게 가슴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넣고 빼어보니 뭐가 생겼어요? 이 손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손이 썩었어요. 썩었어. 하얗게 이게 문둥병. 한센병이죠.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품에다 넣고 빼보라니까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이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가슴에 손을 넣었는데 문둥병이 발한 것은 인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품에 다시 넣었을 때 깨끗해진 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거듭난지,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 것인지 알려주려고 하신 건데, 중생한 가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가슴품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복음에 감격하고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너의 백성에게 가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힘과 의지를 믿고 가지 말고 구원받은 그 감사함과 감격 속에 사람들에게 가서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4장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잖아요.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잖아요. 그리고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문둥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개의 표적을 보여줬는데 믿지 않게 되더라도 피의 표적은 믿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다 부으면 그게 피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 이것은 피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라. 이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등감에서 여러분 벗어나려면, 결론입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열등감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능력이 지팡이가 되는 것도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손이 썩었다가 다시 깨끗해진 것도 중생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걸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일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게 피로 변할 것이다. 이것도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때 너도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시노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다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사로잡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혔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전하셨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보세요. 누가 지었느뇨 말씀하시죠. 모세는 입이 둔한 자라고 했죠. 모세는 말하는 일에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을 지으셨죠. 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 너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누가 지었느뇨? 여러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뭐가 어쨌냐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열등감이 생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 못하는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쓰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언제 열등감이 벗어날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때 열등감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불을 지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여기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이 둔하지만 말을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열등감 사라지는 겁니다. 새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으세요. 말씀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12절에 하단에 한번 보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할 말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계속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내가 누군데, 나는 그들에게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계속 열등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모세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그를 하나님이 혼냈어요? 혼내지 않았어요? 신기하게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혼낸 적이 없어요. 말 못하는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그냥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돋쳐있는 떨기나무, 가시가 돋쳐있으니까 어때요? 사람들 찔러요. 항상 열등감이 많아요.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해. 이런 사람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니까요.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열등감에 빠져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쓸모없고 볼품없는 모세의 인생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떨기나무 가시 같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믿어야 돼요.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쓰게 될 줄 믿습니다.